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는데 1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신론 및 범신론을 믿고 있는 인도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힌두교 경전인 베다, 또 리그 베다에 등장하는 인도 신화에는 약 6억 명의 엄청난 신이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보이는 게 다 신인데 내가 곧 나만이요 곧 길이요, 6억 명의 신들이 안내하는 길이 있는데 왜 자기만 길이라고 하는가? 이러고 반문하지 않을까요? 불교는 또 어떻습니까? 인도는 신이 많아서 문제인데 불교는 신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불교는 신이 없어요. 무신론적인 불교는 내가 득도하면 내가 신이 되는 거고, 내가 성불하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깨달음을 통해 그 길을 각자 찾아야 하기에 예수님께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나도 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는 나를 믿는다. 나 신교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겠다. 인도의 다신론이건 불교의 무신론이건 궁극의 최종 목적지로 가는 길은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6억 개의 길, 6억의 신들이 제시하는 길이 있겠고, 또 각자 불교에서 득도한 자들과 성불한 자들과 깨달음을 가진 자들이 발견한 각각의 여러 개의 길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요즘에 어때요? 탈중심적인 다원주의 사고를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힘입어 개개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장소에 다다릅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수없이 외쳤던 거짓 속임수죠. 그에 물든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가 덩달아 춤을 추며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뇌리에 스며 있고 어쩌면 우리 핏줄을 타고 몸에 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길로 가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장소에 다다르겠다. 이 엄청난 사기극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과연 우리 모두 반드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요? 과연 어디로 가는가? 좋아요. 여러 개의 길이 있다. 6억 개의 길이 있다. 그렇게 길 따라 갔더니 어디로 가는가예요? 결국 동일한 장소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그럼 동일한 장소, 그곳이 어디예요 도대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궁극의 목적입니까? 그곳? 동일한 장소? 어디 가려고 모였어요? 우리 동일한 장소 갑니까? 그곳이 도대체 어디란 얘기예요? 궁극의 목적입니까? 근본적인 깨달음입니까? 실제 어떤 장소입니까? 아니면 이상세계 파라다이스입니까?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피한 세계입니까? 혹은 이 땅에서의 평화입니까? 마음의 평정입니까?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그 곳을 가리켜 2절에서 거처라고 합니다. 어떤 곳이란 얘기죠? 3절에서도 거처, 4절에 어디, 5절에 어디, 6절에 아버지께로 형광펜 바르라는 얘기죠. 다음 주부터 저기 형광펜을 쫙 진열해 놓기로 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2절에 거처, 3절에 거처, 4절에 어디, 5절에 어디, 결국 6절에 아버지께로,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 갈 건지 묻고 있는 거죠. 천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신 곳, 그 우편에는 누가 계신 곳?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곳.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종의 궁극 장소는 천국이죠. 천국. 우리 천국 가려고 왔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았고 죽음으로부터 이겨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그래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계신 그곳, 영생한 자들만 갈 수 있는 곳, 천국,
아버지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 6억 개의 길을 따라갔더니 과연 그곳인가 물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길을 천국 가는 길이겠죠. 힌두교와 불교의 최종 도착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수많은 길을 제시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 궁극의 종착역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수많은 길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길이에요. 죽음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잖아요.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 드려도 죄악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요? 제사장마저 죄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로, 희생 제물로 스스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써봤죠. 철학가들이 애써봤고요. 종교 창시자들이 노력해봤어요. 그러나 그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곳에 도착할 수 없어요. 아버지 계신 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에 도달할 수 없어요. 천국에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 계신 곳에 가는 길, 준비된 나의 처소가 있는 곳에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아니라 단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천국. 여러 가지 가는 길이 있는 곳, 분명히 거기는 천국이 아닐 거예요. 시대마다 각자가 제시가는 길, 문화마다 자기가 제공하는 길, 전통마다 우리 전통은 이랬으며 가는 길, 인종마다 자기 인종이 가는 길, 각각 그 길 여러 길을 따라 결국 어느 곳인가 가보세요. 그곳에는 분명한 것,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오늘 교회 오면서 물어봐야 돼. 운전하고 오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부성교회 가지. 그래, 부성교회 가서 결국 어디로 가는가?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걸어오면서 뭐라고 하면서 걸어왔어? 나는 오늘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묻고 이 자리로 올라와야 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길에, 계단으로 올라오는 길에 나는 오늘 어디로 가고 있지? 묻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 날 11시 됐으니까 와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하라?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에 엉뚱한 길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진짜 원하는 거.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갖는 마음의 평화, 이겁니까? 그럼 그 고통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더 큰 고통 올지도 모르고 더 큰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자, 진짜 원하는 것이 우리 자기 자녀들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까? 자, 그 시험에만 합격하면 됩니까? 그 회사에만 취직하면 됩니까? 지금 사업 그 계약만 따내면 됩니까? 지금 원하는 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 학교 갔어요. 그 회사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계약 따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자, 그럼 그거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는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11시에 습관처럼 종교 행위의 전통에 향해 가는가? 부모님이 가라고 그랬으니 가야 되는가? 내가 그저 직분 받았으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가야 되는가? 내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저 역사의 끝, 종말에 이미 가 계신 주님, 하나님과 마주쳐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몇 년 하셨어요? 5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내가 저 종말 끝에 계신 예수님과 마주선 적이 없다. 그분과 마주친 적이 없다면 뭐 한 겁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마주쳤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과 마주친 적이 없지, 신앙생활, 종교생활 했다면 뭐 하는 건지. 이미 종말을 다 이루시고 거기 계세요. 종말에 우리 자녀들이 고민하는 그것들 이미 다 이루시고 거기 계세요. 우리 여기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시집 장가가는 모습까지, 그들이 자녀 낳고 사는 모습까지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막내딸, 막내 아들의 인생까지, 우리 손자, 손녀의 인생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 이루고 지금 저 미래의 종말에 계세요. 그리고 거꾸로 지금 오시는 주님과 우리는 마주서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마주대한 사람은, 자 보세요. 저 끝과 지금이 내가 마주 서 있어요. 중간에 어떤 고통과 시련이 와도 궁극적 최종 목적지를 알기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곳, 내가 거기에 갈 건가, 어디에 가는가 물어보는 게,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최종 목적지에 계신 주님을 마주친 자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폭풍우가, 그 상황 따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류 역사의 크로노스, 인간 달력 넘기는 시간, 그때 마주치는 상황과 크고 작은 문제들, 내 감정을 후벼 파는 이야기들, 수많은 일들 앞에서 평강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 어떤 것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평정할 수 있어요. 그게 평강인 거예요. 역동적인 평강이고요, 능동적인 평강이고요, 진정한 샬롬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샬롬. 폭풍우가 몰아쳐도, 회오리가 몰아쳐도 그 끝을 본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이대로 가면 그 끝에 서게 되는가? 또 하나, 두 번째로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는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역사를 거듭하면서 온 인류가 묻고 또 물어온 질문이죠. 5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도마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인도로 가 평생을 인도 선교에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질문이에요. 그 길을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의 질문을 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해 주셨지요. 내가 곧 길이다. 마치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 헤맬 거란 얘기죠. 구약 성경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 길이 여기 이 길인가? 이 길이 의인의 길인가?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 영생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진리의 길인가? 의인의 길인가? 착한 길인가? 아니면 악인의 길인가? 죽음의 길인가? 내가 과연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수없이 물어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19년 5월 26일까지 묻고 있어요. 그 길이 맞는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우리 청소년들, 젊은 학생들이 묻고 있어요.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우리 청소년 때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중고등학교 때 무슨 진로 특강, 이때가 제일 괴롭죠. 어른들 한 번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지 않은 채 무슨 직업 탐방에서 직업 비전을 적어내려요. 자기 직업, 희망 직업 2를 적어내려요. 그때마다 괴로워 죽겠어요. 뭘 적어내야 될지. 그럼 선생님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뭘 적었는지, 중고등학교 때. 왜 그들을 괴롭혀요? 적을 게 없는 거예요. 뭘 적어요?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뭘 적을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뭘 적으래요? 무슨 길로 갈지. 적으세요, 회사원. 회사원이잖아요, 다. 그래서 도마가 물은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해 준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엉뚱한 길로 헤매지 말고 가라고 정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이거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이거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래, 일단은 모르지만 이걸 붙잡아 보자. 내가 곧 길이다. 지금 딴 건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붙잡아 보자. 그거 한번 붙잡아 보세요. 예수님의 길 붙잡아 보세요.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사회 할 게 태산이에요. 근데 일단 하나 붙잡아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 일단은 정답이에요. 딴 길로 가지 말라. 내가 곧 길이니. 구약 성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그 길에 대하여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묵상도 했어요. 구약 시대 믿음의 선진들의 묵상의 축소판이 뭐예요? 시편이죠. 시편은 시작부터 길 이야기고 온통 내내 줄곧 150편까지 길 이야기예요. 그 길 찾아 헤매는 이야기가 시편이에요. 9가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스크린을 보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시편 1장 6절에 1편 6절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뭐예요? 1편부터 길 얘기하고 있죠. 의인의 길이라는 게 있고 악인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즉 다른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길이나 막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제대로 된 길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다음 편인 시편 2편의 12절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망하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앞에 뭐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시편 2편에서 나온 글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춰라. 이게 뭐예요? 아들을 영접하라는 얘기죠. 입 맞춤으로 영접하라는 얘기죠. 아들을 영접하면 그리하면 산다는 말씀이에요. 길 이야기는 계속 갑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주는 영생의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찾아 구약 성경들 선진들이 헤맸어요. 좀 넘어가서 시편 25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런 고백 갖고 들어오래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가르쳐주면 그 길로 가시면 돼요. 그 길로 초대받아서 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길을 맡기래요. 주께서 이루신대요. 101편으로 건너뜁니다. 시편 101편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완전한 길 있습니까? 구약 성경 때 실패했던 길, 완전한 길이 없었잖아요. 왜 제사장이 제시한 길도 제사장 자기 자신이 인간이고 자기가 죄에서 해결하지 못했는데 우리 예레미야서를 고백할 때 요새 묵상할 때 뭐예요? 선지자들부터 왕부터 제사장까지 총체적으로 다 범죄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 못하는데 누구의 죄를 사해요? 제사장이 감히. 황소를 1000마리 드리면 사해지겠습니까? 완전한 길이 아니에요. 완전한 길이 어디 있는가 찾아 헤매란 얘기예요. 결국에 완전한 길이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가 곧 그 길이요. 무슨 길? 완전한 길. 그 생명의 길, 의인의 길이란 얘기예요. 119편에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다. 139편에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회기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 영생으로 가는 진리의 길이 있단 얘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때 146편의 9절에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건 반드시 악인의 길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인의 길이 우르르 쫓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길이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6억 개의 길이 있고 각자가 다 나는 나만 믿어 하고 내가 득도하고 내가 성불하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그 길을 갈 거야 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가짜 길, 다른 길도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구약 내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묻고 또 물었던 겁니다. 요새 젊은 청소년들이 이 길을 동일하게 묻고 또 물어요. 어디에 묻고 또 물어요. 핸드폰 안에 있는 유튜브에게 물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세요? 유튜브. 핸드폰에 딱 키면 유튜브 하면 수많은 길이 다 나와요. 학생들 이러고 다녀요. 다 뭐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카톡 아니면은
친구들 메시지 아니면 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가르쳐주는 길, 유튜브에서 맞다면 맞다고 하는 길, 거기서 대다수가 따르는 길, 거기서 좋아요 클릭했던 길을 많은 청소년들이 따라가요. 글로 가면 거기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거기에 죄악을 다 이기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길인가? 천국으로 가는 길인가? 아닐걸요. 그 길로 가보세요. 거긴 100%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청소년 다, 전부 다 예외 없어요. 그 길을 따라가고 핸드폰을 쫓아가고 있죠. 그들의 이 길을 안내하는 핸드폰이 그들의 내비게이션이며 그들의 GPS예요. 거기에 GPS에 어디를 입력해놨어요? 천국인가 보세요. 천국, 도착지, 천국, 하나님 계신 곳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길로 가면 가짜 길, 다른 길이 있다는 경고예요. 이처럼 구약 내내도 어느 길로 가는가 물었고, 지금도 우리도 젊은이들 다 어느 길로 가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오셔서 지금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쾌한 선언인지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돼요. 이처럼 통쾌한 선언이 어디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곧 길이라고. 많이들 물어요. 뭐라고 말해요? 당신 그 길 가보았소. 묻는 거예요. 가본 사람만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 길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단 얘기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 다 가본 거예요. 여기 제일 꼬맹이 누구예요? 준이? 저기 있는 준이, 돌잔치를 한 준이라고 칩시다. 저 아이의 길을 예수님께서 다 가셨어요. 이미 제 아이 결혼식까지 가셨어요. 제가 아이 낳고 힘들게 집 장만해서 열심히 사회 봉사하며 사는 모습 가운데 가셨어요. 준이의 장례식까지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 그 길 가보았소? 가봤다. 내가 당신들의 그 자녀의 인생 그 길목까지 다 가봤다. 가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손님이 와서 식당으로 모셔가려고 그래요. 그 식당, 가본 식당에 데리고 가면 자신감이 있죠. 아, 그 다음 메뉴가 뭐가 나오고 여기 이게 맛있고 이건 이렇게 싸 먹으면 됩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 있죠. 왜? 내가 이미 가봤기 때문에 그 식당으로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청소기 하나 예화를 듭니다. 다이슨이라는 청소기 있죠. 좋아요. 한 100만 원가량 해요. 되게 좋죠. 유명한 청소기, 다이슨 무선 청소기. 써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에 막강한 필적할 만한 청소기가 나왔어요. 차이슨이라고. 차이나에서 만든 차이슨. 대단해요, 그 사람들. 근데 다이슨보다 더 뛰어나대요. 모양새는 조금 떨어지지만 거의 뛰어난 화력을 갖고 있대요. 근데 써본 사람이 아는 거죠. 다이슨을 써본 사람이 딱 차이슨을 써볼 때, 이거 다이슨보다 더 좋아. 내가 지금 다이슨 쓰고 있는데 이거 더 좋아 하고 말하면 인정하는 거죠. 왜? 써봤으니까 아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봤다니까요. 못 믿으시겠어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다 가보신 주님이라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할 때 당신이 어떻게 알아? 가봤어? 다 가봤다니까. 그래서 통쾌한 질문이 아닐 수 없고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통쾌하게 말씀하신 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가능하세요? 알파요 오메가시기 때문에, 처음이요 나중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은 어디 때 계셨다는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우주를 조성할 때 거기에 계셨어요. 그리고 나중이요란 말은 역사의 종말 앞에 이미 계신 분이세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초청해서 천국 잔치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종말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미 종말을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신 분 있어요? 철학가 중에 있어요? 종교 창시자 중에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인 사람, 죽음을 극복하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길을 다 가본 후 종말 끝에 가 계신 분이 아니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오늘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 하나는
그 뭐죠? 내가 곧 길이다 하시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개개인들에게 그 길로 다가오라는 초대장을 보내고 계세요. 초대장. 내가 곧 길이요. 이 길로 와라라고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초대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초대장 영접했죠. 초대장 여기 있어요. 우리 다 받았어요. 그 길로 가면 돼요. 개개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서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의 노정 가운데 우리 여기 상록회 어르신들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검은 머리 진짜 팥불이 되셨네요. 그 수고운 이 땅의 노정 가운데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한 자들 다 와서 쉴 곳이 바로 그 길이란 얘기예요. 초대장이에요. 11절 끝에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나를 제발 믿으라. 믿어라. 나를 믿어야 산다. 그 길로 가고 결국 그곳으로 갈 수 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을 말하는 자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지, 다른 길을 말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이 질문 몇 개를 제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질문,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욥기 38장에 나온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대답해 보세요.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라. 대답해 봐라.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두 번째,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진짜 사망의 그늘짐을 너가 본 적이 있느냐? 세 번째, 광명의 처소를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흑암의 초소는 어디인지 네가 아느냐? 어디서부터 광명이 처음으로 시작됐는지 네가 아느냐? 흑암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딘지 아느냐?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보라. 네가 12개의 금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12개가 똑같이 북두성을 그 속한 별들을 네가 인도해내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욥기에서 물어봅니다. 이 외에도 무수한 질문이 욥기 38장에 우르르 쏟아지죠.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욥, 대답해 봐라. 한 개라도 대답해 봐라. 다른 길을 제시하려는 수많은 자들이 이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시도는 해봤어요. 다른 길을 제시하려는 이들이, 그래서 이것을 시도하는 바람에 인류와 기독교 역사에 미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이들이 했던 일이 더 가까이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가까이서 손 내밀시고 계신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게 만들었어요. 이들이 바로 다른 길을 막 제시하면서 말이죠, 마치 인간들이 스스로 할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인지와 이해의 굴레를 가지고 결국 요만큼 알고선 또 더 들어가면 자기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으면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많이 알았어요? 뉴턴이 그렇게 많이 알았어요? 데카르트가 그렇게 많이 알았어요? 아니요. 쥐꼬리만큼 몰랐어요. 얼마나 알았어요? 자신들의 인지와 이해의 굴레를 넘어선 적도 없어요. 사회의 문화, 또 체제와 환경, 교육 배경, 심지어 감정에 사로잡힌 채 여밖에 알지 못하면서 그 질문에 감히 인간들이 대답해 보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자, 어찌 좀 전에 욥기 38장에 쏟아진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일부 소개했는데 대답하실 분 계세요? 땅의 기초가 놓여질 때 어디 계셨어요? 땅의 기초가 놓여질 때 어디 계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뭐 했어요 그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디 계셨어요? 빛이 최초로 어디서부터 온지 아시는 분? 아인슈타인에게 물어보면 알까요?
모른대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누가 감히 아는 것처럼 어디 진화론을 들이대면서 빅뱅 이론을 들이대면서 아는 체를 합니까? 이 조그만 현상과 이 문화, 이 사회, 이 뉴에이지 시대와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고 감히 어디에 그 시대를 이해한처럼 천지를 조성했던 때를 말하려고 합니까? 정말 빅뱅, 우주 폭발로 지구가 생겨났습니까? 직접 보셨어요? 뻥 터지면서 지구가 이렇게 예쁘게 탄생된 걸 보셨냐고요? 그렇게 정말 성의 없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연히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의 인생을 걸어요? 이렇게 성의 없이 뻥 터져서 만들었다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길을 맡겨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옆에 계신 이렇게 존귀하게 생긴 이 생물체들 보세요. 사람들, 형제 자매들 보세요. 이 귀한 형제 자매가 미생물부터 진화돼서 이렇게 생겼어요. 미생물 출신들이에요. 다 진화했어요. 여기서 다 원숭이가 진화했어요. 이거는 잘도 믿네요. 봤어요? 이렇게 성의 없고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는가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죠. 엉뚱한 길을 제시해요. 왜 지구과학 체계에 주기율 도표를 갖고, 왜 인류의 도표를 갖고 역사 시간을 단도질합니까? 그 시간이 맞아요? 암모나이트가 정말 45억 년 전에 있었어요? 봤어요? 암모나이트 45억 년 전에 있었는지? 그럼 그 주기율표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지질학표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처음에 누가 준 거예요? 그 상상력은 누가 준 거예요? 그 소설 같은 이야기의 아이디어는 누가 준 거예요? 그렇게 성의 없는 대답이 다 있는지, 그걸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시험을 문제를 내고 외우고 있는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면 제발 정신 차리라고, 내가 곧 길이라. 거기에 대항한 수많은 철학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다 아는 사람 있나요? 우리 중에 모든 것 다 아시는 분, 뭐 얘기할 때마다 다 아시는 분 가끔 계세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아시는 분 가끔 계세요. 이 세계에 다 아시나? 다 아세요? 정말 다 아시는 분, 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힘들어져요. 다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바보들이 뭉쳐있어야 행복하자.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정말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아니까. 얼만큼 아는데.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앞선 질문들. 저도 박사예요. 제가 어렸을 적 박사라면 와 박사, 척척 박사, 구리구리 박사, 다 아는 박사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박사가 돼보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 내가 모르는 게 세상의 투성이구나. 이거 딱 하나 알 수 있더라고요. 가끔 수학 능력 평가 만점 받는 천재 같은 학생들 나오죠. 그 학생의 물을게 정말 다 아니니까 다 알아? 모든 걸 다 아세요? 몰라요, 걔도. 근데 하나님은 진짜 다 아세요. 어떻게 뭐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다 아세요. 이렇게 왜 이 꽃이 생겼고, 왜 이렇게 생겼고, 왜 천지가 이렇게 돌고 있고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다 아세요. 우리가 여기 왜 이러고 있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가정이 왜 이러고 있는지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 아세요.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고 우주를 조성하셨고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과 흥망 성쇠를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금을 오늘 시간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진솔히 인정하십시다. 이게 경외예요. 경외. 주님을 경외하십시다. 11절에서 행하는 일들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제발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요,
인생의 설계자요, 미래의 계시자요, 고통의 위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초대장 다 받으셨으니 우리 모두 함께 그 길로 나아가십시다. 죄 문제를 완전히 받을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구원받아 영생으로 하나님 계신 그곳,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